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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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확실한 언약의 말씀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 인간의 불순종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 친히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그것이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당시에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기름 붓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그 기름을 부어주는, 내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스승님의 내가 지도와 인도와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분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는 이런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네 생각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게 묻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는 이 나라를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름은 사실 사무엘이 붓는 거예요. 기름은 사무엘이 부었지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엄중한 그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결단이 있었어야 돼요. 내 옛 과거의 삶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단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내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러한 자리로 이끌려져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찌되었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삶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사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주님으로 모시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옛 삶은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 속에 엄중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떨림,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는 사실을 사무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앞으로 이런 사인을, 세 가지 사인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세 가지 사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가다가 이제 두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사실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였어요.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은 찾았는데 이제 네 아버지가 너희들이 안 나타나서 너희들 걱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환과 특별히 이 사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셀사라고 하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라헬의 묘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의 묘실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은
이 야곱의 이 아내들 중에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14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그래서 겨우 얻게 된 그런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그 말씀을 1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와요. 이제 이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게 가슴 아픈 사연. 뭐냐? 아이가 살게 되면 산모가 죽게 되고 산모가 살게 되면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살게 되면 산모가 죽고 산모가 살게 되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를 살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바로 베냐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요. 베냐민은 그렇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9장 그리고 20장 거기 보면은요,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몰살을 당해서 600명만 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요,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지파예요. 사실 말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기적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과 은혜를 매일매일 갚으며 살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그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지파 속에서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사울 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 기름 부으려 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왕국은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볼 텐데 사울의 이 전체의 삶, 이 삶을 통해서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왕국을 점점 키워나가고 그 왕국을 점점 키워나가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물론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이기는, 그는 전쟁에 나가면 주로 이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계속해서 그의 나라는 점점 커가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사무엘상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커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실패해 나간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시련이, 계속해서 고통이 그에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피할 산성이시고 바위이십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는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견고하게 밀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설 것인가? 그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툭 치면 그냥 바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라헬의 묘실이 있는 곳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의 출발과 너의 근거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실패, 오욕, 사울의 불순종,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의 실패, 너의 연약함, 그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고집스러움,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집스러움은 절대 포기되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이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베델에서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은 어떤 곳이죠? 그곳의 지명은 원래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에 아버지로부터 도망 나와서 인생의 첫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만난 세 사람이 가지고 가는 물건이 중요해요. 이 물건을 잘 보면 이 물건은 뭐냐? 그 세 사람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떡 두 덩이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떡은 그냥 일반적인 떡이 아니었습니다. 진설병, 왕이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인 것을 그들이 그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사울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진설병 떡을 먹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인은 뭐냐? 5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곳에서 같이 예언하는, 사울도 예언하는, 그래서 그 황홀경에 빠지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제일 끝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 착하고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리라 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너의 옛 삶은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너의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원리, 그것으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은 나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초로 이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라.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 줄 알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 사인을 말씀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런데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받은 명령이 뭐냐? 기다리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 말씀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러다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은요, 사울은 늘 이것에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 가운데 계속한 실패를, 결국 그의 왕국도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싸움은 나의 다급함, 나의 욕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아는가? 이것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답하고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타이밍에 실수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당신이 정한 타이밍에 실수하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타이밍이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옛 삶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언약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온전히 믿음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여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부어진 성령의 기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줄 믿기에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옛 삶을 끊어버리고 죄악된 옛 삶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속에서 그러한 아버지여 옛 죄된 삶을 버려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아버지 정말 새 삶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그 언약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기까지 아버지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힘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한 번도 그 타이밍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정말 그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또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사랑의 품으로 품고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머리에는 지혜를 가슴에는 주님의 그 평안으로 아버지여 육체에는 강건함으로 또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정말 저들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아버지와 친히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 정말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